자, 우리 다원이랑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다원이를 향해서 이제 예쁜 의미로 이제 영어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요한복음 이 6장에 나오는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자,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어떤 사건이 반복적으로 나온다고요? 중요한 사건, 그죠?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한 번 나오고 말지만 중요한 사건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마테마가 누가 요한 반복적으로 나오는 사건 중에 하나가 어떤 사건이냐? 바로 이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강의를 딱 듣고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성사학당을 통해 이 네 번째 이 표적을 딱 보고 나면 한번 고백할까요? 내 삶에도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한번 서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어떻게 해야 쓰임을 받는가라는 큰 주제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할까요? 어떻게 해야 쓰임 받는가? 어떻게 해야 쓰임 받는가? 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늘 과연 이 표적이 어떻게 일어났나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자, 먼저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자,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네, 갈릴리 바다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아직 4년밖에 안 돼서 이제 5년째를 가고 있는데 6년하고 7년째가 됐을 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2년에서 3년 남았잖아요. 2년에서 3년 때 이렇게 올해부터 좀 준비해가지고 이 성지순례 있잖아요. 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요. 왜냐면 성지순례를 갈 때 한꺼번에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다달이 조금씩 모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에는요, 두 가지 표정이 있어요. 한 가지 표정은 우리 목사님 해내실 거야 라는 표정과, 에이, 그게 되겠어.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정확히 3년 전 우리 어른들께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유럽 비전 트립을 다녀오겠습니다. 네, 모든 분들이 이렇게 웃으셨어요. 네, 네, 네. 첫째는 지금 청년들도 별로 없는데, 네, 그날 여러분 우리 강세경 선생님 기억하시죠? 김경 권사님도 네, 중국으로 제가 비전 트립을 딱 갔다 왔는데, 네, 사실 중학교 애들 제외하면 청년들은 딱 2명 갔거든요. 네, 그랬더니 중국도 2명 가는 판국에, 네, 중국도 2명 가는 판국에. 원래 4명 가기로 했는데 2명은 제가 비행기 티켓을 끊어줬거든요. 그때 이것들이 남의 돈이라고 안 갔어요. 네, 그 사이가 2명밖에 못 갔거든요. 갔다 와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아니, 중국도 2명밖에 못 가는 판국에 지금 목사님 무슨 청년들을 데리고, 근데 저희가 3년 모아서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분명히 간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한번 기대하십시오.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 아멘. 아멘. 좋아요. 네, 모니터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갈릴리 바다를 다녀오시는 게 좋은 게 이런 겁니다. 이제 저와 같이 만약에 성지순례를 간다고 치면 그냥 이렇게 쭉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그 전에요, 한 3개월을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성지순례를 가기 전에 한 3개월이 아니라 1년을 훈련했고 일주일 동안 가서 집중 훈련을 받았어요.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네, 제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공부한 적은 처음이에요. 근데 갔다 오니까 성경에 모든 것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 디베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갈릴리 바다를 가잖아요. 호스라보다는 이곳에 가면 여러분 폭풍우가 몇 미터까지 치는지 아세요? 5미터까지 칩니다.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여러분 제가 영상 보낸 거 보셨죠? 가서 보니까 바람이 얼마나 센지 진짜 5미터까지 하기 때문에 그냥 그 배가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난파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거기에 헐몬산이라는 그 산이 있어요. 그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그 바람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를 가보면, 아니, 호수인데 어떻게 바람이 불고 어떻게 무슨 배가 난파될 수 있어, 그런데 가보면 느낍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사건이 어디서 나타나면 바로 이 갈릴리 바다 거기서 나타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따라할까? 바다든 산이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다에서 나타나고 산에서 나타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손종혜 권사님의 가정이든 김기영 권사님의 가정이든 강선희 권사님의 가정이든 소민사님의 가정이든 상관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만 있으면? 네, 예수님만 계시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 있으면.
자, 그런데 오늘 이곳에 있는 이 놀라운 사건 가운데 큰 무리가 따르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함께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는 이는 병자들에게 말씀을 표적을 보았습니다. 아멘. 자,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요? 네, 큰 이적 혹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표적을 보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구원하시기 위하여 표적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 표현은 뭐냐 하면 우리는 표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아니 뭐 그렇게 표적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에 그렇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한 가지 방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죠. 표적을 뭐 했다고요? 네, 보았다는 거야. 보았다. 자, 정확히 합시다. 표적을 보기를 원하세요? 표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네, 중요한 것은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서 몇 명이 모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몇 명이 모였다고요? 네, 5천 명이 놀라운 이적을 보았는데 근데 5천 명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 흩어진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표적을 뭐 했기 때문에? 네, 보았기 때문에.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만약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표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험해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표적이 나타날까요? 나타날까요? 나타나요. 자, 분명한 것은 표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또 깊은 곳에는 나타날까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오늘 왜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해야 되느냐 하면 박준기 목사의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잘못된 겁니다. 오직 말씀이 우리의 길과 등대와 빛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해요? 표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먼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표적을 보지 마십시오. 표적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표적을 경험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교회에서 말씀을 보내달라고 해서 말씀 제목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기적이 보고 싶으세요? 그럼 기적이 되십시오. 이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요즘 교회 나오는 분들에게 제가 묻는다면 혹시 우리 박용목 장로님께 장로님은 교회의 꿈이 뭡니까? 그러면요 100% 교회의 부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우리 조은숙 성도님도 그러실 수 있어요.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성도님 교회를 향한 어떤 꿈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러면 예 목사님 저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좋겠어요. 이런 꿈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제가 재직 세미나를 가면 재직 세미나에서 저를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99%가 다 부흥의 원동력이 되어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얘기합니다. 기적이 보고 싶으세요? 그럼 기적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기적을 보고 싶어요. 다른 사람에게서. 누구에게서? 다른 사람에게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네, 네가 기적이 되라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기적이 되십시오. 네,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아드님에게. 자, 우리가 이 아이들을 향해서 선포할 때 여러분 아이들은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들은 대로 자라납니다. 들은 대로. 얼마 전에 그 제가 봤던 우리 전도 영상 중에 기억나시죠? 네. 네. 자, 화분을 딱 놓은 거예요. 화분을 딱 놓고 화분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욕만 하는 겁니다. 욕만. 뭐 다른 거 하지 않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화분이 다른 곳을 향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쌀 있잖아요. 쌀. 근데 밥을 딱 해가지고요. 밥을 해가지고 밥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두고 사람들이 왼쪽에다가 욕을 하는 거예요. 네, KBS 방송국에서도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욕을 하니까 이 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네. 네, 밥이요 시커멓게 변해요. 그런데 이 밥을 향해서 아우 너 너무 예쁘다 사랑한다 그랬더니요 정말로 이게 하얗게 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KBS에서 정말 실험을 한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그걸 제가 보여드린 거잖아요. 일본의 학자들은 뭘 연구하냐면요 물의 결정을 연구합니다. 어떤 물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놀라운 사실 뭔지 아세요? 물을 향해서 말합니다. 어우
너 너무 진짜 너무 예쁘고 내 몸을 행복하게 만들 것 같다. 그러면 육합적으로 물이 바뀌는 거예요. 한동안 일본에서 제일 유명했던 게 뭐냐면 물 박사가 이 물을 찬물을 먹어야 된다, 뭐 뜨거운 물을 먹어야 된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이 물조차도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얘기해야 되느냐, 화분에 대해서도요, 예쁘다 예쁘다 그러면요 화분에 있는 그 나무들이 자라는데 예쁘다는 쪽으로 자라납니다. 근데 너 미워 그러잖아요. 그럼 화분에 있는 나무가 저쪽으로 자라나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이 기적이 될 겁니다. 오늘 이 표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과 이제 표적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과연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사람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마지막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 첫 번째는 누구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빌립. 자, 근데 예수님이 딱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 거기에 몇 명이냐면 성경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다라고 말합니다. 남자만 5,000명.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시기를, 그 당시에는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 치질 않았어요. 아니, 그냥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안 그러고 예전에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1명, 2명, 3명, 4명, 5명, 뭐 이렇게 남자들 보면서 숫자 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들을 세는 겁니다. 양 1마리, 양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게 그 당시의 시대 상황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도 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들을 보더라도 20세 이상의 그런 계수되는 남자들, 뭐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자,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지금 5,000명이 모이는 이 자리에 5,000명으로 이 자리에 남자만 5,000명이었다면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모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먹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쫙 있는데 먹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새 신자가 많이 온다. 그럼 그 사람들을 누가 섬겨야 할까요? 네, 우리 다혜자매나 심영자매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섬겨야 되죠. 자, 그런데 아주 재미난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있는데 이 많은 무리를 누가 먹여야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조은숙 성도님도 또 우리 송일선 집사님도 이제 교회에 오신 지 이제 3개월에서 6개월도 안 되셨지만 이제 점점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일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큰 무리가 오면 그 큰 무리를 감당할 만한 그릇이 있어야 큰 무리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조금 불편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주차를 이제 멀리서 대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저희 교회는 여성분들 외에는 주차를 댈 수가 없어요. 자리가 없으니까요. 근데 한 분이 농담으로 그런 거예요. 아유, 목사님, 옛날이 좋았어요. 옛날이 좋았어요. 옛날에 그냥 주차 아무데나 할 수 있었는데, 아유, 우리 목사님 때문에 진짜 얼마나 힘든지. 물론 이제 농담이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한 분이 너무 좋으셔서 지난주였나요?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너무 좋다고. 김태수 성도님이 그릇이 모자라니까 너무 좋다고. 네, 그릇이 모자라니까 너무 좋다고. 근데 사실은 좋기는 좋은데 불편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빌립에게 물어요. 야, 이 5,000명의 사람들을 누가 먹여야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이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아셨다는 겁니다. 근데 빌립을 뭐 하고 있다고요? 시험하고 있다. 근데 이 시험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입니다. 하나는 템테이션이라는 뜻입니다.
자, 시험에는 두 가지 면인데 하나는 테스트라는 것은 뭐냐면 더 강하게 하기 위한, 도약하기 위한 것이라면 또한 단어인 템테이션의 단어는 유혹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고 있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 즉 그를 좀 더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첫 번째로 이 빌립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 비관론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제가 딱 보니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하시나요? 이럴 때만 부족하리이다.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 조금씩 먹게 해도 쉽게 얘기하면 그냥 여기만 잠깐 먹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 돈이 부족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빌립은 어떤 사람이에요?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비관론자인 겁니다. 에이, 예수님 딱 보니까는요, 한 1,000만 원이 있어도 부족해요.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11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앉아있는 자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어떻게 해요? 원대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비관론자로 인생을 끝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영자매님이 지금 이제 명동에서 이제 직장생활 하고 계세요. 거기서 잘 실적이 좋으시다면서요. 웬만하면 실적이 좋으시다면서요. 그러면 대부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 맞대요. 네, 실적이 좋답니다. 네, 뭐 이거는 사실이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서 원대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요즘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과 샤머니즘적인 복을 착각합니다. 교회 내에서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러면 그것이 샤머니즘적인 복이다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것이 맞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즉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들꽃에 핀 꽃을 보아라. 먹이고 잎이 씻는데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은 어떻게 말하면 현실적으로 볼 때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한 거고, 예수님은 원대로 주라 라고 말씀하시고 원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 그릇을 넓혀야 하지만 지금 어려워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때 혹은 우리의 자녀의 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약속하신 때에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은혜를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원대로 주시니라. 그뿐만이 아니에요. 1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말해요.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빌립은 뭐라고 말했어요? 네, 모자릅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현실적으로 비관론적인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를 인도해 왔던 사람이 나옵니다. 자, 8절 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빌립이 지나가고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안드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안드레예요. 자,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를 인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안드레. 그렇죠, 안드레입니다. 참 이 안드레는요, 참 아쉬워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고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늘 가능성에서 더 나가지 못합니다. 물론 이 안드레도 성령님을 받고 나서 이제 그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면 이 안드레는 X자로 죽었다라고 이제 이 역사가들은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지금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안드레의 모습은 가능성으로 끝난 사람을 보여줍니다. 자, 빌립이 현실적인 비관론자였다면 이 안드레는 가능성으로 그저 끝났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자,
자, 이거 누가 갖고 왔냐면요. 9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에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우리는 이 주인공을 누구라고 하냐면 어린아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라는 거예요. 안드레. 근데 이 안드레가 딱 데리고 와서 만약 이랬다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보세요. 여기 이 어린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지금 우리 갈 때 뭐 싸가요? 소풍 가면? 김밥. 네, 김밥 싸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리떡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대중적으로 먹었던 음식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나 가지고 올 수 있는 음식이었는데 근데 안드레의 눈에 그게 띈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겁니다. 자, 누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요? 안드레가 중요한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 안드레가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오늘 안드레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필요를 얼마나 많이 채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는 역사의 뒤연길로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고 또 청년들을 가르쳐 보면요. 가능성 있는 애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가능성 있는 아이들 가운데 가능성만으로 끝나는 아이들이 90%입니다. 그 가능성이 실현되는 아이들은 너무 적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성경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이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상대편에서 누가 나왔냐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키가 엄청 큰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골리앗이 나오더니 어떻게 변하냐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와 싸울 때는 나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전쟁에 나온 겁니다. 근데 그 가능성이 있었던 그 다윗의 형들은요 가능성으로 끝나요. 다 도망하여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도망하여. 근데 그때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던 어린아이가 한 명이 나오죠. 그가 누굽니까? 그가 다윗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안드레와 같이 가능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하셔야 돼요. 나의 인생은 가능성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가능성을 넘어서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랍고 위대한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안드레의 고백을 보세요. 자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경 9절 그러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도 그러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세를 처음 쓸 때 모세에게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했는지 기억하시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모세가 얘기해요. 나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가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특별한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성지순례를 가면 이 모세의 지팡이가 있는 그곳으로 꼭 이 코스 중에 하나로 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지팡이가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어요? 그 당시에 목동들이 누구나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혹은 핸드폰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이 핸드폰에 있는 성경이든 가지고 있는 성경이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경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성경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안드레는 가능성이 있었죠. 그런데 안드레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의 자질과 또 여러분의 현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넌 엄마 때문에 억지로 끌려왔지. 얘도 억지로 끌려오네요. 내가 다음 주에는 꼭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 끝나고 맛있는 거 한번 먹자. 알았지? 야, 너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아우, 난 엄마 잘못 만나서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네. 엄마를 잘 만났지 일부러. 네. 근데 우리 권사님 말씀하시지 언젠가 네가 그렇게 말하는 날이 올 거야.
지금은 목사님이 얘기해도 내가 진짜 여기까지 끌려와가지고 지금 집에서 다 쉬고 있는데 다 놀고 있는데 막 이러지만 언젠가 네 마음 가운데 내가 그때 우리 엄마를 잘 만나서 그 고백을 할 때가 올 거야. 알았지? 그리고 그 고백이 들기 전에 그래도 하여간 지금은 안 되니까, 그죠? 지금은 이제 안 될 수 있으니까 목사님이 다음 주에는 꼭 맛있는 거를 같이 먹자. 알았지? 이제 세 번째니까 다 끝났어. 너희 둘한테 다 얘기하는 거야. 다 끝났어.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인데,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세요. 자신에게 뭐라고 하면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단 중에 가장 많은 이단이 모였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네, 예수님은 신이다라는 이단이 제일 많았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은 신으로 오셨다라는 이단이 제일 많았고 제일 그럴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나는 인자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여러분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기도한 것처럼 너희도 기도하면 나와 같은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예수님은 한 수를 더 뜨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볼 때마다 놀랍고 완전 상상 이상인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한테 분명히 약속하는데 너희가 만약 기도하면 내가 한 것은 너희도 똑같이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해요. 오늘 예수님이 이제 두 명, 한 명은 빌립이었습니다. 비관론자였죠. 현실론자였죠. 두 번째 안드레입니다. 가능성으로 끝난 사람이었죠. 근데 세 번째 예수님도 인자였습니다. 인간이셨는데 왜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타났을까? 여러분 11절이 그것의 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라고 나와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축사하신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것을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축사라는 표현보다 기도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이나 개역개정을 제외한 우리말 성경이나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신 후에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신으로 오셨다면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네 번째 표적의 시작이요 전부다라는 겁니다. 11절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혹은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에게 나눠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주라 그랬어요? 원대로 주라 하시니라. 빌립은 조금씩 먹어도 부족하다고 말했는데 원대로 주라 말씀하셨어요. 안드레는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오늘 성경에는 12광주리를 12바구니가 넘치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이 축복을 보는 사람 되지 마시고 경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증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이 본문이 나올 때마다 제일 부끄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과 저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저를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힘들고 두려울 때가 있을 때마다 그러거든요.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기도하셨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이에요. 아주 익숙한